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사는 손님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가 오네요. 마치 가을 장마처럼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늘 많은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늘 어려움을 직면해야 되는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달리기를 할까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달리기를 할까요? 시각장애인들이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가이드 러너가 함께 뛰는 겁니다. 가이드 러너가 어떤 사람이냐면 함께 시각장애인하고 이제 앞을 볼 수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손목에 끈을 매고 가이드 러너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어느 쪽으로 달려야 되고 어떤 속도로 달려야 되고 지금 주변 상황이 어떻고 다 얘기를 해줘요. 발 앞에 뭐가 있고 어쩐지 다 얘기를 해주고, 이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가이드 러너에게 온전히 집중하면 돼요. 그가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만약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버리면 결국은 그 경주에서 지고 말지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쩌면 시각장애인이 경주를 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부러운 게 있어요. 저는 그 오뚜기라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가지고 노는 오뚜기. 늘 그렇게 외부에서 큰 충격을 줘도 때로는 멀리에서 던져도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다시 그냥 넘어진 것 같은데 그냥 일어나요. 왜 그러죠?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해서 뜯어봤습니다. 오뚜기를, 아니 얘가 왜 그렇게 충격을 줘도 얘가 안 무너지고 있나 뜯어봤더니 그 중심에 무거운 것을 딱 붙여놨어요. 그 중심에 무거운 것을 붙여놨기 때문에 아무리 던지고 아무리 곁에서 뭘 해도 얘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참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 오뚜기를 보면서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안 넘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들 참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그 아동부에 김재율이라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재율이 어디 있어요? 저기에 있군요. 우리 재율이가 이번에 전북 교육감기 육상 대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육상 대회 출전했는데 얼마나 잘 달리는지 그 200m 그 달리기에서 3등을 했어요. 전북에서 열리는 그 대회인데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3위를 했을까요? 아마 저랑 운동장을 뛰면 제가 아마 뒤에 따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 나중에 해보게요. 우리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운동장에서 한번. 근데 우리 재율이가 이렇게 잘 달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작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우리 재율이가 심하게 다쳤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우리 집사님들이 광희 집사님하고 경아 집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이가 혹시나 성장판이 다쳤으면 어쩔까. 뛰는 것은 고사하고 이 아이가 성장판이 다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문제잖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늘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게, 이렇게 잘 딸리는 아이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잘 치료받고 또 좋은 성적을 내도록 잘 달리는 거 보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동부부터 우리 아동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얼마나 가시밭길처럼 힘들고 어려울까요? 어떤 여자 청년이 남자 청년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그렇게 이제 키워가고 있는데, 서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서로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살 생각을 하면서 막 가슴이 굉장히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 청년이 회사를 퇴직하게 됐어요. 이 청년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성실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능력도 있고 성실한데 회사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냥 그렇게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 한국의 40대 가장들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0대 가장의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암이었어요. 근데 올해 바뀌었어요. 통계를 보니까.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면 40대 가장들의 사망률 1위가 뭐냐면 자살이에요. 얼마나 짐이 무거웠으면, 얼마나 그 짐이 무겁고 힘들었으면 40대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일까? 개인적으로만 힘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정세가 얼마나 급박하고 어렵게 돌아가는지요. 지금 조금만 잘못 선택을 하면 나라가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나라가 위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개인들은 괜찮겠습니까? 당연히 개인들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위기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시각장애인에게는 가이드러너가 있는 것처럼, 어쪽에게는 그 중심을 든든히 붙들어주는 그 무거운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이드러너가 되어주고 우리에게 어뚜기처럼 든든히 붙들어줄 수 있는 그 중심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 가장 주옥 같은 말씀을 오늘 들려주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선포하신 주옥 같은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보훈의 내용 중에 8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8가지 복에서 세 번째 복을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이 세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가 뭐가 복이 있는지 우리가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뭔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뭘까요? 남들이 이렇게 말해도 그냥 끄덕거려주고 저렇게 말해줘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술에 물탄 듯. 여러분, 음료수에 물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바꿀게요. 음료수에 물 탄 듯. 여러분, 사이다에 물을 사이다 한 병에 물을 2병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시원하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우리 흔히
그 온유하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우유부단하고 잘 결정도 못하고 남의 말에 막 휘둘리고 그냥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해주면서 그냥 부드럽게 보이는, 여러분 그게 온유일까요? 그냥 단지 부드럽게만 하고 친절하게만 한 것, 이게 분명히 성경은 온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의 온유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온 천지를 주셔서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온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온유라는 게 야생동물과 관련돼서 쓰이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야생에 살아가는 말을 잡아오면 어떨까요? 야생에서 살아가는 말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장 낙마해가지고 완전히 큰 부상을 입겠죠. 그런데 이 야생말을 조련하는 조련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생말을 조련하는 조련사는 절대 안 떨어지고 막 쫙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이 어때요? 지쳐가지고 이제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조련이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힘은 그대로인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딱 고삐를 잡으면 서요. 그리고 주인이 박차를 가하면 어떻게 할까요? 뛰어가요. 주인이 박차를 가하면 화살이 비가 오는 것처럼 와도 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온유예요. 훈련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있는 온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쓰는 것,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온유예요. 온유. 또한 온유의 다른 하나의 뜻은 뭐냐면 가운데 있는 것, 중용, 치우치지 않는 것. 여러분 가운데서 딱 걸어가다가 주인이 왼쪽으로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운데 있으면 얼른 갈 수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잘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가운데 딱 있다가 주인이 뭐를 명령하든 왼쪽으로 그러면 급히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급히 방향을 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나의 모든 힘을 쏟아 놓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서 딱 서서 주인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해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음료에서 물 탄 듯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세요? 우리 온유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온유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내 능력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기적인 내 욕심 이루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심지어는 폭력까지 써요.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온유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온유하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온유하게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온유하기가 더 어려워요. 온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온유라 그랬죠.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갔답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너무 잘 번성하는 거예요. 낳고 또 낳고. 그러니까 애굽의 임금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쟤네들 저대로 두면 우리가 나중에 쟤네들한테 큰 어려움 당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빠뜨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져 가지고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로 번성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이 백성들이 이제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가서 바로 앞에 말해라. 근데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노동력의 주를 이뤘기 때문에, 노예처럼 일을 부리고 그래서 나라에 큰 그런 이익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렇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바로가 보낼까요? 순수히? 바로는 마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악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보내달라 그러니까 안 보낸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 재앙이 뭐냐면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나일강이 빨간 핏물로 변한 거예요.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나중에 바로가 뭐래요? 그 재앙을 거둬주면 우리가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뭐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뭔 재앙을 내리죠? 장자가 죽는 일, 사람의 장자와 그리고 짐승에 처음 난 것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온유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장자와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거든요. 곡소리가 막 온 나라를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빨리 나가라,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얼른 나가라 하면서 막 내쫓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달라 그러니까 우리 다 죽을지 모르니까 얼른 가라, 가져가라. 그러면서 막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까워요. 그것들 다시 잡아와야 돼요. 그래서 군사들을 급파해 가지고 뒤를 쫓아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마주하고 있어요? 홍해를 마주하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있죠. 이제 큰일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길을 열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완악하고 온유하지 못한 그 애굽의 군사들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 중간에 갔다가 전부 다 수장되어서 그들이 죽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온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완악하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애굽의 왕도 그 당시 애굽의 왕은 최고였어요. 오늘 미국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그 나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않자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집집마다 죽음이 없는 집이 없고요, 전부 다 죽음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온유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온유하세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온유한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내가 적과 꼴이 오르는 가나안 땅을 줄게.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줄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셔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오늘의 내 삶을 가장 부유하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 온유해라. 온유한 너가 복이 있다. 내가 그들을 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시작.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국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모든 것들을 다 공부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온유한 게 아니라 교만했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이제 건져낼 수 있을 거야, 내 능력으로. 그래서 애국 관리를 쳐서 죽여서 그것이 탄로 날까 봐 도망가잖아요. 40에 도망간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했어요. 혈기가 가득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던 그 모세였습니다. 온유하는 거리가 먼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가 어떤 훈련을 받아요? 온유한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내 신발을 벗고 가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 온유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너 온유한 사람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 온유합니다. 이제 그 광야에 200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 비 오는 날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 오늘 점심 식사를 맛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수육을 삶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에 해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는 보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교인들 뭐 1000명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이에요? 200만 명. 어떻게 한 끼를 해결할 거요? 먹는 물을 어떻게 조달해야 될까요? 누구의 음성 안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음성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도 문제 없이 해결해 주세요.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온유한 모세. 그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복을 주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눈이 안 흐려졌대요. 무슨 말입니까? 눈도 정말 육신의 눈이 안 흐려졌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계속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120세가 되도록 그대로 기운이 넘쳐서 사명을 그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120세까지.
힘이 있고. 그래서 막 그러면 욕하겠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마지막까지 내가 사명 감당할 때까지 감당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시험한 줄 아세요? 뭘 제일 먼저 시험할까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이 시험해요. 그 강한 여리고성을 맞닥뜨렸는데 그냥 지금 열심히 훈련을 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거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돌을 해요, 그냥. 아니 거기 돌 때 거기 적들이 와가지고 문을 열고 와가지고 다 잡아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거기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무장한 적들이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공격하면 어떡할 건데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그래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저쪽 서쪽에 금이 가고 동쪽에 금이 가고 그랬는데 엿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나중에 이제 안 무너지면 어쩔 거요? 근데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외치는데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일으킨 사건은 이 사건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 외국인 묘지가 있는 곳이 양화진이거든요. 거기 정진영 목사님이 그 양화진 그쪽 묘역을 우리 기독교 그 성지로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답니다. 88세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가 88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답니다. 그 정진경 목사님이 젊었을 때 놀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그가 해화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유교가 터진 거예요. 유교가 터져가지고 이제 그때가 29살이에요.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수유리에 있는 그 산에 동굴로 들어갔답니다. 자기와 함께 피신한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이름난 판사였어요. 거기에서 막 숨어서 살다 보니까 동굴에서 숨어 사는데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밥을 얻어 먹으려고 밑에 민가로 내려와가지고 밥을 배불리 먹고 그냥 너무 피곤한 나머지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잡았어요.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 판사가 인민군들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판사예요. 그래서 그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학생은 11대 정손으로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인민군에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그 동굴에 숨겼으니까 이 아이는 죄가 없어 살려주시오. 그렇게 해서 이 판사는 끌려가고요. 29살 된 목사님이 갑자기 학생으로 둔갑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래도 인민군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저 아이가 있었던 동굴을 가서 샅샅이 뒤져보고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그 아이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산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제 인민군이 총구를 딱 겨누고 따발총을 딱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미 공군 전투기가 쫙 이렇게 가는데 그 인민군이 따발총을 막 그 공군기를 향해서 미 공군기를 향해서 이렇게 갈기더니 나중에 이제 이 아이를 다시 그게 끝나고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보니까 총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개머리판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거기는 그 좀 절벽 밑으로 떨어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때 보이고 작으니까. 근데 인민군이 하는 말이 너 내일 곧 있으면 너 인민군에 나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하고 가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답니다. 그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그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드리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온유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양화진 묘역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목사님보다 사랑을 덜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덜 사랑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사랑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라, 온유하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온유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들, 우리 중고등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노래하고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